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잘 오셨습니다. 6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잠깐 왔었는데 과연 내일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일까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구름대 같이 밀려왔는데, 제가 올 때는 그 경복궁 쪽에서 역으로 오는 사람들 다 교통신호 하듯이 다 막고 거슬러 가면 다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내려오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길이 열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잣집에 딸이 너무 잘 살았어요. 좋은 성품으로 살았는데 너무 어려운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수십 년을 하는데 그 좋은 성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잖아요. 선지자도 어떤 시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요나하고 비슷한 심성을 갖고 하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일했던 주전 7세기경도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고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겁탈 강포가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장 2절 3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적어도 6가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폭력과 고생살이, 약탈과 억압, 시비와 말다툼. 이 정치인들이 악을 동원해서 막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악에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며 삽니다. 법관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불만이 온 사회 속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 사회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박국이 1차적으로 제기하는 악의 주범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기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사납고 성급한 표범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침공해서 다 사로잡아 갈 것이다. 나는 그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유다 땅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유다 지도층을 고발하다가 유다 민족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면 어찌 잠잠하시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요, 낚시하듯 사람들을 잡아채는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투망을 가지고 약소국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우상숭배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선합니까? 더 악합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성루가 보이죠?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성루에 올라서 적이 이렇게 오는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곳에 올라서 바벨론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통과해서 저 분수대까지 갔잖아요. 그때 기자들은 현상만을 쓰고 스피커에서는 오늘 200몇만 명이 전국적으로 모였습니다, 함성 한번 하니까 와 하고 촛불을 들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인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몇 명이 모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오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이게 신앙이지, 묻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성루에 서겠다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자신의 견해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 이거 가만둘 겁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고요? 바벨론은 더 악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루에 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지도자가도 문제고 바벨론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 이렇게 매섭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는 대조적으로 3장에 보면 말이 완전히 바뀌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논합니다. 17절 이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썩었어요.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바벨론으로 하겠다고요? 바벨론은 더 악해요. 이렇게 거세게 항의했는데 3장에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2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2장 3절 성경 보시고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화가 난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화가 난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제에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분의 때에 확실하게 응할 것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 원인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하면 망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신혼 때 정리해버렸으면 그 남편은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남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눈여겨봅니다.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자신이 악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를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촛불을 6번째 들었다, 몇 번째까지 버티나 보자 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 굳게 닫힌 빗장은요,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면 악을 추구하죠.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모든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 물든 사람의 악을 벗겨내는데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 없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박국이 원했던 정결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악하지만 잠시 쓰임을 받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도 오이코스 전도 축제에 보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던 영혼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악기 찬양대 막 연주하는데 눈물이 샘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도 서울대 나오신 남편이 부인을 늘 무시하는 분이 계신데 3개월 나오시다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린다. 그리고 딱 왔는데 앉으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바지가 다 젖었대요. 자기의 의지는 오늘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언론이요, 이제 이 대통령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론은 완전히 자기의 색깔을 바꾸어서 심지어 조선과 동아와 중앙일보까지도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치부를 들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정권을 이때 잡아야 된다, 이 기운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고 여과 없이 자신의 탐욕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 주간에 300만 마리의 오리가 땅에 매몰되고 부산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일터를 잃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의 전주곡이 뭔지 아세요? 노트7이 발화된 거예요. 노트7이 불타는데 우리는 그게 삼성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인도 모를 그 발화가 정치계예요. 그 다음에 농업, 모든 분야에 어류들은 막 폐사하고 굴은 썩어 없어지고 오리는 갖다 묻어야 되고 막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정돈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은 똘똘 뭉쳤어요. 제가 어제 시대 이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교회 앞에 보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갔던데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다 치웠어요. 저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환경연합 그 밑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촛불로 될까?
촛불이면 다 될까? 이런 촛불이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타올라서 수많은 청중들이 정권을 향해서 소리치다가 지금 시리아와 이집트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에 폭력으로 순식간에 변하면요,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촛불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정과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의 모습만 봤다면 승천하시면서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낙관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향해서 주셨던 약속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잠재력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에 불과했어요. 보통 사람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맡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다린다면 저는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앞에 보시고 3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교만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는 누구냐면 그의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 말은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 심판하려면 멀었어요. 그건 먼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심판할 거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요. 지금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뒤엎겠다는 뜻은요, 뭐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편 먹어가지고 대한민국 삼키겠다는 그런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북한은 우리보다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바벨론이 어떤 상황인지 안다, 그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의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세상만 탓하는 것이 의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남의 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강대국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청와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다 버리고 다른 게 뭐가 해결이 돼야지 마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동분서주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 내가 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호소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럴 때 부인들이, 직장 여성들이 남편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남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남편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누워있는 남편이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 있어갖고 더 힘들다 빨리 가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트럼프보다 1조 더 많아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성품도 좋고 내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옆에 있잖아 이 말은요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살아? 기대를 벗어난 현실은 어떻게 하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박자람, 이름이 자람이에요. 박자람 형제가 있는데 박자람 형제가 13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미국의 음악학교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유수한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에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군에 갔다가 뇌 해마가 손상이 되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영동 세브란스에서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을 받은 그 주간 토요일 날 군법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가장 크게 박자람 형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등병이었을 때 병장의 잘못으로 이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형제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병장이에요. 자신의 삶을 깡들이 짓밟아 놓은 사람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군법회의에서 로마서 말씀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용서를 말해요. 그 후에 박자람 형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었으니 쓰레기 같은 인생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다.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렇게 간증하다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페라 가수의 소리가 아니고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오페라 가수였느냐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침울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애처로운 그런 목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소리가 탁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오페라단 가수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놀라워가지고 한 곡 더 하라 했더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더 불렀어요. 이 형제가 앓았던 병이 연축성 발성장애예요.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성대를 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에 권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이 형제에게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죠. 무조건적 비판과 좋은 분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판과 분별의 차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있는 비판은요 자기에게도 해가 돼요. 똑똑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사랑이 빠져있다.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데 선악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박국이라는 말이 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포용해. 이 시대를 포용하고 아픔을 포용하는 거죠. 여러분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위만 맞추잖아요. 위장병에 편두통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들어와 그 사랑으로 남편과 시부모께 순종하려고 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쪽은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단련되어서 정금처럼 빛날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가서 시위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거는 증오심이었어요. 복수심이었어요. 뭔가 공의를 잡겠다고 막 하는데 막 소리치다가 담배 피다가 우리 교회 화단에다가 그 불재로 딱 던지는 거예요. 옆에 만약에 뭐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공의를 외치는데 담뱃불 하나 관리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학자들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서 일하던 사람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박국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어제 그 잔상이 막 떠오르면서 머릿속에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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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만 계속 돌 수도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왔지만 전혀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은 뒤틀리고 엉킨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2장 6절로 8절 착취를 당한 자에게, 2장 12절로 14절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 2장 15절로 17절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 2장 18절로 20절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하박국이 너무나 익숙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사야서에서도 있는데 14절 앞에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날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전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 계시지만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분위기를 이끌고 환경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없는 선교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선교가 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망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저 중국 땅에, 저 인도 땅에 앞으로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추방되면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해 보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동성애자들이 커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잘 살려고 노력해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두 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은 좋은 결혼입니다, 그랬어요. 우린 너무 우리의 구상과 생각으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봐야지. 현실은 늘 바뀌어요. 주식 같아요.
맨날 이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치적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갑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멋있는 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IMF 터져서 그 구제금융 받으면서 회사가 무너지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하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돈 또 벌면 되지 뭐.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부부는요 정말 귀한 부부예요. 아니, 직장을 잃어? 뭐 먹고 살라고? 나가! 이 부부예요?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냐고, 당신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기도할 것 같으냐고. 이게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아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게 허망해져요. 최순실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최순실을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미래의 소망이 임하면 현재의 그늘이 거쳐집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생하는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분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온 땅이 그분을 경배하게 하죠?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요, 온 땅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믿으십니까? 만나로 먹이신 것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분이 계획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갖는 중에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부정적인 태도가 안 되겠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준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6주 동안 이제는 분수대까지 시위대의 함성이 청와대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 하박국의 심적인 부흥이 저희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